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또한 시국 때문에 어려운 또한 시대와 상을 겪고 있는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저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의 편안함과 자꾸만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을 쫓아 나타의 저만 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온 세계가 안정이 되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입당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 최고의 정성으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활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음으로는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양면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또한 합하여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아울러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우리를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안고 그리고 끌어안으면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는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는 늘 함께 가십니다. 두 분이 하나입니다. 우리 성령만 강조하는 예배나 믿음 생활은 너무 뜨거워지고 또 열정적이 되고 감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들이 차분해지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신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양대 기둥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고요.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의 약속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 믿음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양면의 모습과 같은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양면의 모습을 성경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의 양면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의 양면성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죄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때로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죄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 죄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의 죄에 대해 어느 정도는 관용하는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분이세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며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쫓아가 추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루시고 징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홍수 사건을 보세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남색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여 모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임함으로 그 두 성이 완전히 파멸되고 파괴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죄악에 충만했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충만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 성곽이 파괴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며
믿음의 사람을 모욕했던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파멸되어 송장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루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워낙 패역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너무 잘못 나가버리면 그냥 방임합니다. 말해도 듣지도 않고 때려도 듣지도 않고 별별 방법으로 제재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내놓은 아이예요. 버려진 아이예요. 방임시켜둡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너무 악을 행하고 잘못 나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맘대로 살라고. 그 악의 극독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로마서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내동댕이 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첫 번째 봉독된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 23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어버려 두었다는 말이 3번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간들을 그 상태대로 내동댕이 쳐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신 첫 번째 이유는 더러운 인간들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뒤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우주의 대왕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영광을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말미암아 짐승들, 인간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포기하신 겁니다. 네 멋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성적인 잘못된 오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 건전한 모습으로 만나 생활할 수 있도록 순리대로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징계할 가치도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제멋대로 살고 주님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었다는 말이 3번 기록됩니다. 영어 성경은 give them over to 무엇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내동댕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부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주간에 오셨는데 아들이 보니까 얼굴을 푹 숙이고 있어요. 그 집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놈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집사님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 잘못된 친구를 사귀더니 점점 잘못 나가 지금은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잘못 만나고 죄짓고 쌈질하고 여자 밝히고 훔치고 또 패싸움하고 어울려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아주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여러 차례 불러서 이 아들을 중학교 때부터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을 듣는 것 같더니 또 말을 안 듣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다가 얘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아예 학교도 나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고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나한테 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아이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쉽진 않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녀석을 우리 집에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내 새끼도 아니야 얘는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마지막 결판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내가 내버려뒀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아예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 휴학을 시키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도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면 저는 완전히 끝장내려고 합니다. 내어버리는 자식이니까요. 목사님 마지막 순간이니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기도해 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사님의 가정은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하셔서 제가 그 뒷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으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수년 동안을 지내면서 아버지가 징계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다뤄보기도 했지만 애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결국은 이 집사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로 일본 유학 기회를 주고 그래도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는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도요 인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완전히 내버려둬요. 말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얼러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동댕이 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고 징계하셔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그 행동과 삶이 몸에 굳어져 버리고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인간들은 인생 마지막 장벽까지 간 겁니다. 끝장까지 간 겁니다. 인생 막장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마지막 포기의 순간에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루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휼의 주님으로 늘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물어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할 뿐 아니라 성곽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들이 다 멸망하고 깨지고 삼켜버리고 다 없어지고 회파되고 무너져도 내가 구루터기는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잘라낼 때 남아있는 뿌리의 밑둥이에요. 그걸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궁율이 있는 겁니다. 내버리고 던져버리고 동댕이 치셔도 하나 남겨둔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 바로 그것이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궁유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08편 8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시편 기자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를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고 항상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도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진흙 같다는 겁니다. 진토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인 것, 흙 같은 부스러인 걸 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완전히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우리의 악을 따라 처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은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걸 쓸어 가셔도, 모든 걸 없애신 것 같아도, 내동댕이 치시고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갖고 계신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잠깐 비웠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공사가 마감이 정확히 안 됐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 두 분하고 직원 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깔끔하게 좀 해달라고. 교회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우리 장들이나 수납장, 열린 장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마감이 안 된 페인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는 몰랐죠. 수고했다고 말하고 밤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세배당 순찰을 쫙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맡겨진 일이 절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막 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목사 혼자 뛰고 있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세 사람 맡겼는데 일을 절반도 안 해놓은 거예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좀 화가 막 났어요.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수고하셨죠. 애만 있었지만 그러나 저 자신에게 자책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일을 맡겼을 때 똑바로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풀고 그 다음날 그 얘기를 간략하게 제가 교육자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일 좀 잘하다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일을 맡긴 사람은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제가 사역하는 사역, 나의 목양, 나의 목회,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저를 돌아보게 됐고 기도했고 마음은 풀어줬고 물론 언급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또 일에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체? 우리의 생각, 삶의 스타일,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악습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맡겨줬을 때 우리의 태도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의 실수대로, 우리의 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 사랑의 하나님, 항상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경책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우리가 죄질 때 말 안 들으면 내동댕이 쳐버리시고 포기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심 속에는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던져버리실 때 잠시 버리시는 거예요. 잠깐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모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임을 이사야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누가 15장에 기록되는 탕자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전 세계적인 어떤 스토리보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분깃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호랑방탕합니다. 재산 다 허비합니다.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동네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치는 주염염을 가지고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 같은 막장 인생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집에 돌아가면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내가 이게 대체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작정을 하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서부터 상거가 먼데 오는 걸 봅니다. 측은역입니다. 먼저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아들이 돌아왔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하하며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이렇게 기쁘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내동쟁 친 것 같지만 던져버린 것 같지만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고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종 요나는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아요. 이스라엘 괴롭게 만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 기회를 주겠다고. 요나는 그것이 마땅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 자기 가족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한테 당했습니다. 뺏기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수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제비 뽑힙니다. 물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313냐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물고기에 명하여 육지에 토해 놓으십니다. 그는 가서 외칩니다. 3일길입니다. 큰 성읍이었던 니누웨는 하루에 말씀 증거가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쳤는데도 모든 왕을 비롯한 짐승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큰 분인 줄 내가 알긴 했지만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똑바로 봤네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항명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요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던, 증오했던 아수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할 민족입니다.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고 초전적이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밥 먹듯한 존재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녀석들마저 사랑한다는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그게 감당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싫어요.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저들을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 4장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언쟁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갈 때, 죄 지었을 때 말 안 들으시면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세요. 얼마 뒤에 우리를 끌어모으십니다. 얼굴빛을 보여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양면성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때 버린 것 같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빌미가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지 않는다고 멋대로 산다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이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여러 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사랑을 붙들고 궁유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갈 때, 저희들이 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포기하시는 것 같지만, 내던져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 주님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잘못 알고 죄악으로 돌아가거나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근신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긴장과 경건 절대로 늦추지 말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드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물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의 탄생을 충고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예물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를 위하여 건축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 따라드는 예물들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힘든 때에 저들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속히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총과 자비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여러분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랑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라든가 교회 소식은 전부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띄워놨기 때문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우리가 일부 현장 예배 없이 모두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몇 주간 동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새 성전의 공식 입당 전까지는 몇 주간 동안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답답하시고 갑갑해도 잘 참아주시길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예배 동영상은 주일 아침 9시까지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청년부와 교회학교 다 마찬가지니까 잘 활용하셔서 주일을 성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제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보면은 기기 조작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들었는데도 잘 다루시고,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도 잘 못 다뤄요. 그럴 경우에는 구역장님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좀 가셔서 기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 사용이나 모니터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몇 주간 동안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실 때는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 오전 9시까지 인터넷 동영상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12시 시간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오전 시간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장도 갖춰주시길 바라고요. 파자마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곤란하겠죠. 좀 깔끔하게 차져 있고 예배 드리시고 성경 찬송도 준비하셔서 규모 있고 단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각종 헌금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성교관 1층 종려나무 카페 준비된 교회 임시 사무실에 가져와서 거기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와 새성전 건축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건축 관련된 비용들이 또 지출이 돼야 되고 계속적인 선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평소처럼 물주가 기도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없습니다. 교회 행사도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아시고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또 구역이나 여러분 삶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 서로 격려해 주심으로 신앙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역 사역자들께 부탁합니다. 지역장, 구역장, 교사, 권찰 맡겨진 구역의 양떼들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계 교사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나 각종 연락을 통해 함께 붙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점 없는 공사의 마무리, 빠른 시일 내에 새성전 입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일을 가정에서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신실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와 사역과 민족과 국가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드리는 여러분 교회 소식들이고요. 유동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미자 집사님도 각각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황구루 선생 가정 등려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이사실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교회 소식 말씀 전해드렸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약간 잦아들지만 긴장도 주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께서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조심해 주시고 또 교회 출입할 때는 어디 다니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세정에 사용하셔서 지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주일과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지만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